네. 이번 주에는 여기에요. 그죠? 그래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의 밭에 물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보기로 오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로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이슬 진저 고라시나 화이슬 전 베사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냐 하시니라. 자, 이제 이게 오늘 해야 되는 이 파트인데 제가 편의상 이거를 한 3개로 나눠 볼게요. 제일 먼저 이게 여기까지요. 알라 하라.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한번 해봐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해갖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하라. 그러면 이제 이제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영접지 아니하거든 거리로 나와서 말하는데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질문들을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마음인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질문을 한번 이렇게 내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한번 간략하게 한번 그 답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요거를 이제 하나, 예? 이거를 하나하나를 갖다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놓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중적 독자가 있어요. 첫째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70인. 그런데 또 다른 독자는 누구예요? 이걸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 했을 때 우리가 70인, 1차적으로는 70인,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여기에다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리로 나와서 말해야 되고 신발에 이거를 떨어버려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거부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들이 들으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들에게 어떤 충격을 가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에게는 어떤 것을 해줄까 할 때 이거를 이제 뭐 그래도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건 묵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건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는 영과 생명을 찾아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 영과 생명이라는 그 관점 속에서 이게 뭐 하나하나 답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제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고 이거를 듣는 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아까 City of Man과 City of God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개가 굉장히 분리되어 있다는 거를 얘기하면서 복음 전 70인의 복음 전도자들을 섞이지 않게 보호해 주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마을 사람들한테는 이걸 선포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네. 그런데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빨리 떠나. 히트앤런. 예?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 추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들어가 볼 때에 이제 이 제자들이 가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메시지가 거부당했을 때 이들은 어떤 상태에 빠질까 하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차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전도하러 갔다가 우리는 지금 이만큼 위협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리들 가운데 가는 양들처럼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거부를 당했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느껴져요? 왜 상실감이나 낙심 같은 게 왜 일어나요? 본인이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자체가 자기 능력 안에 일어난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 두 곳을 가가지고 안 받아들이면 나는 아닌가 보다. 저쪽에서는 벌써 세 곳 때 점령했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한 곳 때 점령 못한 거예요. 그러면 동력이 떨어져요. 안 그래요? 거기다가 찬물이라도 한 바퀴 뒤집었으면 어떻게 돼요? 의기소침해져 버려요. 이렇게 충분히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네? 어떻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밝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용기를 줄 수 있는지. 받아들이지 않는 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포기하라. 아니요. 지금 신을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먼지를 떨어버리고 말하라 그랬어요. 털면서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딴 데로 옮기고. 아니요. 그거를 자기 혼자 화장실에 가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나와서 하라냐면 거리에 나와서 하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어요. 네, 그걸 알리는 메시지. 아니요. 지금 그렇게 그 심판을 선포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뭐였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이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않고
다음 마을에 또 가서 또 당해도 또 다음 마을로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게 책임이 너 제자들한테 있지 않다. 예. 그러죠. 책임이 너한테 있지 않다. 그런데 저기 담 뒤에 가고 들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에게 직접 말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예요? 신에 묻은 먼지도 다 떨어버린다고 이게 떨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털고 가면 저거 뭐 하느냐 이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너희 마을에서 묻은 이것 먼지도 나는 털어버리고 간다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게 속담이 이게 어떤 의미하는지 관습을 잘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뭔지 알아요.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손을 씻어요. 누가 그래요? 그렇죠. 빌라도 나는 이 일에 아무 관계가 없다 하고 손을 씻어버려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받는 그런 어떤 그 심판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연관도 없다 하는 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과감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갈라디아의 지방에 갔다가 사도 바울이 이걸 거부하자 어떻게 해요? 신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딴 마을로 갔다 그래요.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그래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죠? 우리가 책임진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데 이렇게 그 제자들이 전혀 주눅이 들거나 아니면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맡은 건 뭐냐면 그것을 갖다가 전하는 것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너희들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의 책임이라는 걸 확실하게 이렇게 밝혀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뭐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요? 우리 코페르니쿠스의 그 이야기처럼 뭐예요? 그래도 지금은 둥글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뭘 하더라도 코페르니쿠스는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도 내려오면서 사형대에서 내려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둥근데 이게 진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출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사람들이 이걸 받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오겠어요? 돌멩이 던지는 사람도 있지만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계속해서 오면은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데 이게 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의 뭐가 일어나더라 하더라도 네 책임이야 하고 탁 끊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앞서서 보내겠어요? 제자들을 앞서서 보내는 이유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하는 그건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적어도 갈등이라도 불러일으켜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이 거부하면은 이건 뭐예요?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갖고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마음들을.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그냥 가시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선지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쿠션을 두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한쪽은 뭐예요? 주눅들지 않고 용기를 심어주고 한쪽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과감하게 두려움 없이 신을 떨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가까울 거야 하고 그러나 하고 했을 때 앞에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는 리얼하게 올 거다 하고 확신 가운데 이야기해 줘야 돼요. 맞아요? 이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 사람들. 그때 약간 무서워.
그렇죠. 그랬는데 나중에 가면은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는 거 뭐냐면 이쪽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쪽 동네로 가고 거기 해가지고 그래도 아닌데 하고 머리 터지고 맞으면서 계속 그렇게 스투피드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결하지만 지혜로워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두드려 맞으면 저쪽으로 야간 도주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계속해서 막 도망을 막 다니는데 주눅은 안 들어요. 가는 곳마다 도망가는 곳마다 교회가 막 생겨요. 그래서 제일 극한 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막 그 베레아에서 야간 도주해가지고 지금 아테네에 와 있어요. 근데 자기 혼자예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알아보러 갔고 해갖고 혼자인데 그 아리바고에 서가지고 형제들아 너를 보니까 종교심이 많도다 하고 거기서 혼자서 또 막 그러다가 속으로는 막 떨면서 또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가요.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기는 내 백성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거예요. 늘 우리는 연약했고 우리는 늘 떨었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포위를 당해도 답답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늘 예수 죽임을 우리 몸에 들고 짊어지는 이거는 뭐예요? 이리 가운데 가는 양처럼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자들의 자세고 이게 실제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런데 뭐 이거 잘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게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이야기해줘야 돼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줘야 돼요. 맞아요? 이런 어떤 담대함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이것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 왜 복음 전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이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가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소돔과 고모라는 복음을 못 들었어요. 복음을 못 듣고 저끼리 죄악을 저지르다가 죽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할 말이 있죠. 우리는 못 들었다. 왜 우리한테는 전도자를 안 보냈느냐 하고 여러분 그 말도 좀 맞아요. 그죠? 그런데 직접 이게 와가지고 들었는데 거부한 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1차적으로 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걸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너희들을 거부했는 그것이 어떤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실체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서 떠는 그 행위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피해를 받고 내가 당하는 자가 아니고 뭐예요? 당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머물면 안 돼요. 여기만 머물면은 아이고 안 받아들여서 죽는데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화이슬진저 고라시나 화이슬진 베세다여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 시돈에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이야기는 왜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곳이 베세다일까요? 아니면 지금 다른 곳일까요?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지금 그러면 예루살렘 방향으로 안 가고 거꾸로 가고 있어요. 본 동네로 가고 있어요. 이게 어디 쪽인지 아세요? 이게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우리가 그 몰방울 다이아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거기서 산 쪽으로 올라가면 고라심이에요. 거기서 이쪽 이게 이방인 지역으로 가면 거기가 베세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이렇게 요렇게 하고 사이가 있다면 이쪽에서 이쪽에 있어요. 나사렛과 이런 건 이쪽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사마리아로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꼭대기로 걸로 올라가야 돼요. 가는 데가 여기서는 예수님이 충분히 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왜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야 되는 지역이 아닌 곳을 세 곳을 갖다가 특별히 언급하셨어요. 이 세 곳이 선택된 이유가 어디예요? 이미 복음을 알려줬는데 거부한 지. 복음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 중에 몇 명은 받아들였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인 것. 그런데 시돈과 두로는 거기에서 기적을 딱 한 번 했어요. 그죠? 수르보니게의 여자 애 살린 거. 그거 말고는 거기에 잘 찾아가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수르보니게의 여자는 믿었어요. 그죠? 그런데 거의 매일 눈만 뜨면 봤는데 안 믿었어요. 안 믿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높아진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제자들에게 할까 하는 거예요. 심판이 가까워 이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뭐가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응? 탄식. 그죠? 네?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정말 안타까운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새끼를 모으듯이 그렇게 한 적이 얼마나 많은데. 결국은 뭐예요? 거부함으로써 이 무시무시한 심판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가. 그 심판당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그분의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게 보이세요? 이게 스피릿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임퍼스널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가가지고 안 받아들여? 탁탁 하면서 알았지? 하고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너희들이 떨어버리는 이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 사람들이 당하는 이 심판들이 어떤 건지 그걸 안다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속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거부하는 그 마을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끝내 받아지지 않을 때 사실은 눈물을 흘리는 마음 속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옥경아. 엔주야. 청아야. 하고
울면서 이름 하나 부르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흘러나오고 바로 이 마음을 제자들에게 전달해 줬어. 그들이 견디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근데 이렇게 이 쇠고울처럼 수많은 경험을 하고도 높아진 마음속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걸 향해서 예수님은 그냥 이들이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하고 그냥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칼이 그냥 손에 닿았다. 심판받아 싸다. 네. 그러시는 분이 아니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한번 타진을 하고 그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뭐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또 가실 거예요. 그죠? 네, 사랑이세요. 온 세상을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사랑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거절하는 고울에 대한 안타까움들,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는 예수님, 그걸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 우리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속에서 이런 눈물이 흘러나온다면 예수님의 마음과 삶에 우리도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이었는지 이게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아갖고 주님의 정확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도 해보고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또 왜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의도가 조금 더 좀 분명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신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두 분을 대표해서 간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전도함에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시는 거예요. 대신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표자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거부를 했을 때 예수님은 늘 그랬어요. 그들이 나를 거부한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진 그게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나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들의 이 지위가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전부 동일한 선상에다 놓고 아이덴티파이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신분으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지금 찾아간 거예요. 내가 거부당할 때 그리스도가 거부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내가 거부당한 것보다 훨씬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단 하나의 패션이 뭐예요? 그것이 나에게 괴로움을 주든 아픔을 주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분이 그들 삶 속에 높임을 받으시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유일한 패션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자기가 거부당했다고 나는 실력이 없구나 전도 왕이 못됐구나 해가지고 가가지고 가다가 이제 점점 동력이 떨어지니까 문방구에 가서 저 라면 끓여 먹고 문방구가 아니고 편의점에 그러면서 내가 그때 괜히 손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성경을 가도 네. 거기서 상처에 보면 또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연결이 되고 또 많이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제자들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그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자들의 위함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임퍼스널하게 여기에 예수님의 인격을 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가서 떨어야 된다. 그리고 꼭 나올 때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거라고 꼭 요 말은 해야 된다. 이렇게 묵상하는 건 아니죠. 그죠? 이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내다 보면 화일진저 베세다야 고라시나 가브나오마 하고 할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떻게 느껴져 오는 건지, 그리고 그 속에서 단호하게 그렇게 길거리에 서서 이거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 그들에게 wake up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도 이들에게는 거기에 니들이 스스로가 뭐가 잘못돼서 그런 양 그렇게 하지 마라. 그들이 너를 거부하는 건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부하는 거다. 넌 나의 사신이 되어서 거기에 가서 내가 이야기하는 이것을 네가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너의 의무다. 내 마음과 내 메시지를 가지고 내 방식을 따라 그렇게 가라. 거기에 이들은 하고 sir 하고 가서 이렇게 행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거부를 당하지만 때로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였을 때도 어메이징하지 않아요? 너희 앞에 놓인 것은 아버지께서 수고했다고 너희들에게 주는 싹시라는 거예요. 이게 먹으면 음식을 먹는데 뭐예요? 저는 오늘 점심 먹으면서 싹시라고 생각하면서 안 먹었어요. 근데 이걸 삭시라고 생각하면서 먹을 때마다 감동이 되겠죠, 그죠? 네. 목사님 그럼 아까 전에 그 거역하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들에게 분명히 너희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걸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그죠? 그럼으로써 그들이 뭔가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돼요. 근데 그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리가 다시 재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와 있는 거야 하고 이 이야기를, 진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어요. 이거하고 어때요? 오지 마라 하니까 난 안 믿는다, 나가라 하니까 알았어요. 이러고 조용히 딴 데로 간다든지. 사도 바울 보면 안 그러죠. 돌 던지고 뭐 이럴 때까지 할 말 다 해요. 할 말 다 하고는 하면 또 배석하고. 우리 주님도 그러세요. 그들이 막 잡아주려고 하는데 유유히 그들 가운데로 쏙 지나갔어요. 절대로 우리가 막 두려워서 떨면서 겨우겨우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게 진리를 전하고 이것이 그러지 않았을 때 이들이 당할 그것을 이들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타까운 속에서 우리가 또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할 수 있죠, 그죠?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뭐예요? 주눅이 들지 않으면서도, 그걸 다 할 말 다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들을 향한 이 결과를 아는 우리들은 긍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두를 다 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을 안 하면은 화이슬 진짜 베세다야 고라시나 이거 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물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추적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묵상의 파워인 거예요.
충분히 잘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제 질문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던 그 질문들, 이런 질문들을 다 하고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근데 이런 걸 해야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가 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다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물어봐야 예수님의 마음 안에 뭐가 있었는지를 찾을 수 있는데, 이걸 너무나도 내 생각 속에 있는 걸 주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 구원받는 이야기도 하지만 뭐 심판도 전해야 되고 뭐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는 묵상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뽑아야 되는 어떤 그 원리 같은 것들이에요. 이 차이를 이해됐어요? 우리는 왜 이거를 하느냐 했을 때 그런 걸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그 안에 있는 사랑을 타치하고 싶고 그분의 인격을 타치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오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다가옵니까? 이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분을 만나고 그리고 이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이분과 대화를 나누고 이분에게 우리가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끌려갈 수 있겠죠. 그죠? 이 차이를 모르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떤 원리 같은 걸 뽑아내고 설교할 거리 같은 거를 막 해가지고 거기다 막 쓰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 마음은 한 번도 타지 못한 채 해야 될 일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들, 뭐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어째야 된다, 이야기들 잔뜩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마음 속에서는 참 눈물이 흘러. 네?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느라고 또 잊어버렸다. 중요한 거였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이제 지금 무슨 모든 기도와 상상과 이런 거 다 없어져야 돼요. 이분을 잠잠히 애정 어린 눈으로 그냥 가만히 그걸 바라보고만 있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좀 더 실체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삶에 보면 다 이렇게 해요. 전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리는 어드바이스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갖더라도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정부에 순종하라. 그 정부가 얼마나 좋은 정부냐 나쁜 정부냐 따지지 말고 정부의 권위에 순종하라.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런 정권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그거는 네 생각이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이런 진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아까 이야기했던 걸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로 speak truth in love예요.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해야 돼요. 진리를 말하지 않는 거는 뭐예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제도 진리 가운데서 하게 되고 그렇지만 진리만 주장하다가 보면은 뭐예요? 사랑 가운데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진리가 굉장히 골치 아픈 걸로 바뀌어요.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진리를 말하라. 그래서 모든 데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노예들을 막 이렇게 하고 너무 막 그러는데 노조를 만들어라든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그 진리는 뭐냐면 위에 있는 상전들에게 죽게 하도 돼서 그 계급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방법이에요. 사랑이신 그분.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처럼 지금 방금처럼 이렇게 많이 써놓고 해도 돼요. 근데 전체를 다 쓰지 마시고 일단락 된 거 비슷한 걸 하나 묶어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해놓고 거기에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질문들을 다 써봐요.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 가운데 제일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 질문에다가 우리가 답하면서 묵상이 돼요. 좀 더 깊이 들어갈 때 좋은 질문들이 나오면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좋은 질문만 해놓으면 이거 찾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찾을 때 그때 우리가 방금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야기한 걸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렇게 깨달으셨다고 하는 그 순간이 있었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감정에도 이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 봐요? 아, 그렇지. 사랑이시지. 그분의 인격이지. 이게 영이고 생명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게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걸 직접 이렇게 찾아내고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보내고 그런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재밌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냐면 이분들이 이걸 적어놓고 이게 뭔 뜻일까 하고 그 생각하고 있구나.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하니까 한참 생각하니까 발에 먼지를 떠는 건 뭘까? 이 동네에 재수 없으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가능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또 지우면 돼요. 어떤 건 질문이 겹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중요한 질문을 답하면서 뭐예요? 계시의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나를 타치하고 그분의 인격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의 과정들은 이제 그 뒤에 일어나는 거니까요. 충분히 이해되셨어요? 자, 다 이해가 되신 분들 손 높이 들어보세요. 다 이해가 되신 분들. 지금 두 사람 빼고 영실자매하고 소연이는 손 높이 들어. 손 높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차냐? 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고 쉽고 그럴 거예요.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한 우리들의 자세, 또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 되는 우리의 마음가짐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우리가 나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자세가 아니었던 걸 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거 안 되면은 우리의 실패로 느끼고 또 우리가 그런 은사가 없다든지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구나 하고 우리가 얼마나 좌절하고 또 더 이상의 전도할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그런 말씀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향한 긍휼이 커져갈 것이고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기회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리고 영으로 생명으로 그 인격이 우리에게 와서 부딪혀 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주 동안 또 해나가는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 그렇게 주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